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God's promise is always made. God's promise is always made.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부터 가나안 정복에 이르기까지 항상 저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심을 보이셨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추면 이스라엘도 멈추었고 또 그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하나님께서 움직이라는 사인으로 알고 행군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어요. 여호수아서 1장 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찾았으면 아멘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할 터이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가장 온전한 사인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임마누엘의 오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언이고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예수님께서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장 큰 증거의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우리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겠죠. 이스라엘은 바로 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습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보았지만은 유다 지파가 저들에게 주어진 땅을 정복할 때 저들은 하나님과 함께 싸웠습니다. 사사기 1장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러잖아요. 오늘 요셉 지파도 역시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본문 22절에 요셉 가문도 배대를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항상 그 의식 가운데 나간다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이것을 잊고 있다면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잊고 있다면, 이것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두려움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 실패의 두려움, 병들어 아파 고통당함에 대한 두려움, 망할까 하는 걱정,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 누구에게 버림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것을 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런 두려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목사님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어느 날 이 아들과 함께 이 목사님이 사우나를 가게 되셨답니다. 아주 가벼운 차량으로 그 아들과 함께 골목길을 나서는데 아들이 저기서 놀고 있는 아이들한테로 쭈룩 달려가더니 자기보다 더 큰 사내아이의 발로 그냥 다리를 딱
차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힘차게 찼던지 그 아이가 펄쩍펄쩍 뛰면서 아파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 목사님이 그 아들을 야단을 쳤답니다. 왜 가만히 있는 아이를 때리냐고. 너 뭐 하는 짓이야? 막 그러면서 야단을 쳤대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제가 매일같이 나를 괴롭혔어요. 근데 오늘은 아빠가 있으니까 내가 겁 하나도 안 나. 이 목사님이 거기서 아들을 통해 깨달았답니다. 이 아이가 아빠가 곁에 있다는 것을 알고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고 깨달았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목사님의 아들처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면 나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의 문제고 태도의 문제죠. 즉 이것은 신앙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당을 떠난 후에는 내가 중심이 돼 나 홀로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염려와 두려움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이 동행의식을 훈련해야 됩니다. 스스로에게도 암시를 주는 것처럼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늘 함께 계신 하나님, 이거를 암송을 하십시오. 그러면서 내 마음, 내 심령에 그냥 체질화 시켜버리십시오. 온통 이 말씀으로 채색하라 이거예요. 이게 훈련이에요. 매일매일 나의 의식 중심에 여러분 이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과 함께 스텝 바이 스텝 하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내게 능력이 되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으로 소망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게 하십니다. 요셉 지파가 정복해야 할 땅은 베델입니다. 베델. 많이 들어보셨죠? 이 베델의 본래 이름은 루스입니다. 루스 땅,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봐요. 루스입니다. 이 베델은 야곱의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에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날이 저물었습니다. 하룻밤 머무는 그 밤새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곳이 바로 이 베델입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늘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평생의 약속을 받았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야곱은 자신이 베고 잤던 그 돌베개를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 땅을 야곱은 약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오래전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약속이고 축복이었습니다. 창세기 48장 3절 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3, 4절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약속하신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요셉 지파에게 허락하시고 그 땅을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또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이 있다고 하면 결코 그 약속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더욱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설득합니다. 권면합니다. 강권합니다. 예배 드리라고, 기도하라고, 전도하라고, 그 약속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약속이 있다면 더욱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다가오시는 거죠. 그래서 주의 종도를 통해서 예배 시간에 계속 그걸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선포하게 합니다. 그 약속을 이루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기도하라고, 예배드리라고, 전도하라고. 아멘.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는 이 승리를, 약속의 성취를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승리는 확실한 겁니다. 분명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요셉 지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저들 나름대로 준비하는 등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탐꾼을 보낸 것이 바로 그 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하러 정탐꾼을 보내? 그냥 쳐들어가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겸손히 수고해야 할 부분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대가 없는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수고와 노력을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지요. 여호수아서 1장 3, 4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 발로 밟는 것은 다 내게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저들은 그냥 밀고 들어가기만 하면 되겠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근차근 준비했습니다.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그 첫 번째가 뭘 준비했느냐? 양식을 준비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0절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두 번째는 모든 백성을 신앙을 믿음을 굳건하게 다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파의 관리자들, 리더들을 모으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을 전달하고 그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두 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들어갔다가 발각됐습니다. 발각돼 가지고 누구 집에 숨었었습니까? 기생 라합의 집에. 그래서 라합의 도움으로 살아서 돌아오는 이야기, 그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게으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아주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이 여호수아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아주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미 우리가 받은 땅이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쳐들어가자 이렇게 해도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도자와 함께 모든 백성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히 준비하고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요셉 지파가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낸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셉 지파가 정탐꾼을 보내서 루스 땅을 정탐할 때 그 성읍의 한 사람에게 성에 대한 정보를 얻어낸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알고 싸우는 것과 전혀 모르고 싸우는 것은 완전히 다르죠. 정탐을 했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알았다고 하는 것이고, 상대방을 알았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싸움에서 승기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준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준비된 사람, 부지런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들을 통해 일하시고 당신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준비된 사람이 얻는다는 사실 아십니까? 열처녀 비유를 주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열처녀의 비유에 보면은 지혜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의 차이가 나옵니다. 그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준비의 차이입니다. 등잔에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못했느냐, 이 차이입니다. 준비. 하나님 앞에서 준비한 사람은 약속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빚을 주시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준비된 사람과 함께 하셔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 역시 준비한 사람이 얻습니다. 준비된 사람이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마지막 날 주님과 함께하는 잔치자리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죠.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성실해야 합니다. 부지런해야 합니다. 성실함과 부지런함을 준비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여러분을 천국 잔치에 들이실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고 실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싸웠다면 이제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가 연합해서 전투를 하는, 싸우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골짜기에 철병거를 가진 거민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오늘 다른 지파들의 정복 전쟁에서도 똑같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셉 지파를 비롯해서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아셀, 납달리 지파, 스불론 지파, 단 지파의 정복 상황 아주 세세하게 다 나오고 있습니다. 지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한결같이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정복 전쟁에 함께 하셨고 저들은 하나님과 함께 싸워서 땅을 차지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멸절하라고 하는 가나안 거민들을 다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의 명령을 100% 준행하지 못했느냐? 그 이유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정복해 들어가면서 저들이 나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들 나름대로 땅을 차지하자 정복에 대한 열정이 사라졌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 넉넉하다. 하나님의 명령은 이만치였는데 이 정도면 된다, 우리가 생각해. 이 정도면 우리끼리 먹고 자고 우리 새끼들도 먹고 자고 시집고 자고 다 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은 저만큼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래서 정복에 대한 열정이 사라졌습니다. 바로 이 정도면 되겠지 않나 하는 이 생각이 저들로 하여금 정복 열정을 시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 안에 욕심이 생겼습니다. 어떤 욕심이냐? 가나안 사람들의 물질과 그들을 노예로 부려먹고 싶은, 편안히 살고 싶은, 농사 짓거나 3D 업종,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더러운 일, 힘든 일, 고된 일은 그 쫓아내지 않았던, 또는 정복하면서 포로 잡고 노예 삼은 사람들, 이들을 부려먹고 싶은 생각이 된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각 지파는요,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그 가나안의 거민들을 종으로 삼아서 노역에 시켰습니다. 오늘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은 편안했고 저들을 통해서 물질적인 것과 문화적인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그들 거민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뭐 처음부터 우상 속이고 싶어서 그랬겠어요? 아닙니다. 그 거민을 남겨둔 것이 두고두고 문제가 될 줄은 꿈에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열정이 식을 때, 우리 안에 욕심이 들어올 때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열정이 식어보십시오. 예배 안 드립니다. 예배에 대한 열정이 식어져 버리십시오. 뭔 설교를 저렇게 길게 해? 뭔 저렇게 소리만 빽빽 질러?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뭐 꼬투리나 잡을 것 없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배에 대한 열정이 있으면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오늘 무슨 말씀으로 내게 응답하시려나, 무슨 말씀을 내게 지시하려나, 그 지시한 걸 순종하면 내가 복을 받는데 오늘 말씀 중에 내가 순종해서 받을 복은 없는가 집중하게 되는, 그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겁니다. 예배에 대한 열정이 있으면, 그래서 예배드리는 그 순간순간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느끼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에 대한 열정이 식어져 버리면 예배는 장로니까, 권사니까, 뭐 목사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와서 앉는 거예요.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예식에 참여한 거예요. 예배가 형식이 되면 그 예배를 통해 어떤 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대한 열정이 있을 때 그 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죠. 그러나 열정이 식어보십시오.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 자체가 힘들고 고달프고 원망 불평이 입에서 막 개거부처럼 나옵니다. 욕심이 생겨보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멀어집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게 되고 내가 살아가는 그 물질이 내 우상이 되고만, 그래서 이 욕심이 우리를 불신앙으로 몰아가는 요인이 되고 나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온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을 믿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기에 그분이 함께 하심을 믿고 바라보고 사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해야 할 영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기도로 준비하고요,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요, 성실하게 준비하며 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문을 여시는 거예요. 준비도 안 했는데 추운 겨울날 문을 활짝 열어놓어 보세요. 찬바람이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준비가 돼요. 준비. 그러므로 여러분 편안함과 욕심으로부터 이기십시오. 쉽고 편하게 하겠다는 것과 내 안에 싹튼 욕심을 이기셔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